우리가 작으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작으면 무시하죠. 그래서 이 호텔 같은데 조그만 차를 타고 가면 무시당합니다. 그죠? 그러나 막 큰 차, 삐까뻔쩍한 차를 타고 가면 무시 안 하죠. 어디 가서나 또 어디서나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작으면 무시합니다. 교회가 작으면 무시해요. 그죠? 그래서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를 보면 그냥 완전히 작게 생각해요. 하나님 보실 땐 다를 텐데 여튼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를 다니면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보거나 보잘것없게 보는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겠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보십니다. 오히려 중심 보시고 반대로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사무엘상 16장에서도 쭉 8명 그저 다 크고 엘리압 크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고 누굴 보셨습니까? 중심 보시고 작지만 다윗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작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작다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시는 건데 이제 설교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위해서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작다고 위대한 일을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크다고 위대한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다 위대한 일을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위대한 게 뭐냐 하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달리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일, 위대한 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러한 일을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섬나 지역아동센터 하는 것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아주 큰 교회도 안 하거나 안 하겠죠.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뭐 그렇지만은 작은 교회가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물론 어떤 한 지역 우리와 비슷한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 그 모교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거기는 하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감당할 여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작다고 위대한 일을 못하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다윗을 생각해봐도 그렇죠. 다윗은 아주 보잘것없지만 그가 골리앗을 오늘 말씀에 골리앗을 물리친 걸 보면 그 위대한 일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군사들이 아무도 못하고 있는데 힘도 세고 뭐 이스라엘 장수들도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숨어있고 피하고 겁먹고 있는데 잠깐만 도저히 그 형은 네가 지금 교만해서 그렇다라고 형이 동생한테 막 이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위대한 일. 지금도 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얘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7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위대한 큰 교회가 아닙니다. 당시에 가장 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사도들도 있고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거기에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120명이 처음 모여서 5,000명이 회심했잖아요. 또 3,000명이 회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크겠죠.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비교해 보면 안디옥 교회는 뭐 이거는 신생교회입니다. 신생교회고 거기에는 핍박받던 사람이 안디옥까지 쫓겨가서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 그런 조그마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뭘 했냐면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바울을 파송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래서 그 아시아 지방과 유럽까지도 복음화시킨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위대한 일. 그야말로. 정말 위대한, 조그마한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일을 했고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교인다운 교인이라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 그래서 우리가 작아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3장도 그렇고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작은 다윗이, 목동 소년 다윗이 위대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가? 사무엘상 말씀 말고요.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차원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가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정중히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낸 것은 지금 선교가 시작되었다. 위대한 일이 시작되었다. 자, 이렇게 위대한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사람들이 7명이 쭉 나오거든요. 이러한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인데 교인들 중에 리더들입니다. 리더가 여기 바나바도 있고 사울도 있죠. 이 다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리더들. 이 리더들이 뭘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교회의 항존직이에요. 항존직. 그렇죠? 항존직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존직을 함부로 세우면 안 돼요. 교회가 왜 그렇게 성장이 안 되고 늘 그 모양인가 하면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리더를 잘못 세우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를 잘못 세우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깨지는 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리더가 본의 안 되면 새로운 사람들 오지도 않아요. 와서 보고 야, 여기 교회는 리더가 저렇대. 목사가 저렇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오겠습니까? 안 와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 한 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리더가 있잖아요. 그죠? 리더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리더들이 중요한데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저기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예, 그렇죠. 금식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인데 이제 그 금식 기도하기 전에 우선 근본적으로는 리더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모였어요. 여기 보니까 7명이 모였습니다. 7명이 모여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일을 하는 것인데 리더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항존직들이 항상 잘 모여야 되는 것이죠.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일수록 더 그리하자. 잘 안 모였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자꾸 싫어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도.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이 가까운데 제일 나쁜 일이 모이지 않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이상해지는 조짐은요. 모이기 힘쓰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옛날만 해도 교회에
많이 모인단 말이죠.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현대인은 시간이 없고 뭐 그래서 각자 일이 바빠서 못 모인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여러분 바쁩니까? 아닙니다. 너무 놀게 시켜가지고 5일 근무 아니에요. 5일 근무예요. 그죠? 그리고 칼퇴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남는 거예요. 솔직히. 옛날 우리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근무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서 모이기 힘들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안 모이니까 아예 다 막 없애버려요. 어느 교회는 이 금요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 딱 해요. 그런 교회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오니까 그냥 저녁 기도로 하자고 바꿨다고 하는데 또 그게 됩니까? 저녁에 또 더 안 오죠. 저녁에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더 안 와요. 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또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모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뭔가 하려면 우선 리더들이 항상 잘 모여야 돼요. 모이는. 둘째, 모여서 당연히 뭐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모여서 뭐 서로 놀고 교제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죠? 항전직 모임을 하면 뭐가 해야 돼요? 항전직 기도회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항전직이 식사 한번 하자. 우리는 식사만 해야 되는데 자꾸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또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기도를 자꾸 하자고 그런다? 에이 하고 이제 이런 교회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항전직은 기도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세운 것이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모여서. 자, 여기 있는 분들이 7명이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금식까지 하면서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야 너희들 기다려라 할 때 그냥 모여서 기다리기만 했습니까? 뭘 하면서 기다렸겠어요? 기도하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특별히 금요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항전직이라면 금요 기도의 시간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 중에 내가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정식? 정규직이 항전직이에요. 정규직이 항전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뭐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7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안수까지 해서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7명이 한 중요한 일이 하나가 뭡니까? 순종했어요. 순종.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선교입니까? 우리 교회를 돌보세요. 바나바와 바울 당신들은 핵심인데 지금 교회도 휘청휘청 하는데 둘이서 선교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대할 수 있겠죠. 7명 중에 나머지 5명이. 근데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보내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나지역아동센터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죠. 순종하고 같이 기도하시고 위대한 일을 하느냐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섬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도 어떤 하나님 위대한 일을 지금 준비하시고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한 분이 지금 이렇게 오시는 것도 저는 우리가 아무 일도 없다가 뭐 혹시 이단은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예,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했잖아요, 3명. 그렇게 3명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응답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위대한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기 주신 말씀대로 우리 특별히 리더들, 항전직들은 항상 모여서 늘 정규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비전을 모두에게 주셨을 때 좋구나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 한 걸음 뗄 때 하나님 거기서부터 더 위대한 일을 마구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